비가 오지 않아서 가물을 때에 농사 짓는 사람들, 이 가뭄을 이기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이 가뭄이 들면은 기우제를 드린다고 하고요. 하늘에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늘이시요, 천지신명이시요, 또한 하늘의 왕이시요, 무슨 기우제를, 비를 좀 내려주시오, 하늘이요. 근데 인디안들이 기우제를 들으면 비가 반드시 온답니다. 왜 그러냐? 비 내릴 때까지. 언제 내릴지는 알지 못하지만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보통 말하기를 인디안식 기우제라고 얘기합니다. 안 되더라도 끝까지 막연하더라도 불가능한 지경에 처했을지라도 너무나 막연하지 않습니까? 비가 오면은 뭐라고 그래요? 하늘이 비를 내려주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린다고 해서 그래서 일명 인디안식 기우제라고 합니다. 많은 종교들이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들고 사람들이 욕구와 소원을 추구하기 위해서 각종 신들을 마련해 놓고 거기에다가 제사를 지냅니다. 절을 합니다. 소원을 빕니다. 그러나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막연하고 어떤 보장이 없어요. 그냥 내가 정성을 많이 쏟으면은 그 정성을 들어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열심히 성의와 뜻과 모든 걸 해서 강구하면은 하늘이 감동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이루어준다라고 이렇게 우리 옛날 어른들도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래서 늘 달을 향하여서 정한수를 떠놓고 기도를 합니다. 나의 자식이 벼슬에 합격하기를 합니다. 라고 늘 소원을 빌고 내 소원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용하다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기도를 부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당을 찾아가서 구술합니다. 내가 이러한 어려움이 처했는데 이것을 해결해 주시오. 그러면 여러 가지 다른 신들을 불러들여서 그것을 해결하고 합니다. 그리고 비책을 줍니다. 점 보는 것도 마찬가지. 어디로 가면은 위험하다. 물을 조심해라. 불을 조심해라. 동쪽으로 가면은 위험하다. 서쪽으로 가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딱 맞으면은요, 야, 굉장한 용한 사람이다. 왜 안 맞아요? 왜 안 이루어져요? 찾아가면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이 정성이 부족해서 그렇다. 당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그렇다.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성이 부족해서 그렇다. 정성을 더 쌓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소원성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무엇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각종 종교를 찾습니다. 아주 어떻게 보면 아주 막연해요. 어떻게 보면 보장이 없어요. 그리고 희미해요.
확신이 없어요. 그리고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어떠한 가능성도 없어요. 근데 뭐예요? 내 마음이 불안하니까, 내 마음이 허탈하니까, 내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신을, 어떤 종교를, 어떠한 물건을, 그것을 섬기고 쫓아가게 됩니다. 거기에는 각종 여러 가지 규례와 법도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놔서 경제를 만들어 그것대로 살아나가면은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샤머니즘, 무속 종교들은 대부분 화는 나에게서 물러가고 복은 나에게 들어와. 이게 바로 보통 종교들, 다른 종교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내 만족은 있을지 몰라요. 내 기분은 풀어줄 수 있을지 몰라요. 내 소원은 그대로 될지도 몰라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저께 동치미를 잠깐 보니까 윤용현이라고 하는 배우인가 봐요. 얘기를 하는데 아무개하고 결혼을 하려는데 결혼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사주를 보니까 아기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얼마나 저기 장모님 찾아가, 장모님 될 사람 찾아가, 나 괜찮다. 애가 없어도 된다. 결혼만 하게 해달라. 근데 결혼하는데 잘 때마다 애가 생겨. 잘 때마다 애가 생겼다. 이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근데 만약에 애가 안 생겼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 굉장히 애가 생겼네. 그러고 마는 거예요. 무언가 내 생활에 있어, 내 삶에 있어서 뭔가 이룰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거기에 사죄, 죄사함과 구원 이런 건 없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로 예상되는데 큰 명절에 예루살렘 올라갔어요. 예루살렘 그 성곽을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 문이 있어요. 위문이 있고 양문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이 있는데 여긴 양이 드나드는 문인데 그 옆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큰 연못이 있는데 연못에 큰 평상에 이렇게 회랑 그 평상에다가 뭘 이렇게 쳐놓고 5개나 되는 큰 평상 위에 병자들이 가득가득 모여 있는 거예요. 왜 베데스다에 있는 연못에 모였느냐라고 하면은 거기는 연못에 그 가끔 가다가 언제인지 몰라요. 물이 이렇게 휙휙휙 이렇게 올라오는 때가 있어요. 전설에 의하면 천사들이 가끔 내려와서 물을 이렇게 휘젓는데요. 이거는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는 겁니다만 막 휘죠. 그럼 물이 이렇게 동하잖아요. 그러면 병자 중에서 어떤 병에 걸렸든지 간에 거기에 먼저 뛰어드는 사람은 깨끗함을 받는다라고 그런 게 내려와요. 예전부터 그런 소문과 전설과 그런 것이 일어나고 진짜로 나은 사람이 있어요. 이런 소문을 듣고 병자 중에서 안 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 거기 물이 동할 때에, 물이 움직일 때에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면은 치유함을 받는다고 하는데 어떠한 병이든지
가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아주 북새통입니다. 여기 보니까 눈이 안 보이는 맹인, 다리가 저는 정형외과적으로, 안과적으로, 혈기 마른 자, 각종 병자들이 다 누워있어요. 어떤 사람은 누워있기도 하고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가끔 물이 움직일 때까지. 근데 언제 움직일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38년 동안 누워있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한 소망이 있겠어요. 38년 동안 요에 누워있고 겨우 일어나서 움직일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 거기 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요, 평생 소원이 한번 걸어보고 뛰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몰라서 그렇지 병원 가면은요, 사람들 엄청 많잖아요. 각각 다들 뭐예요? 내가 나아야 되겠다. 여기서 벗어나야 되겠다. 이 아픔과 고통과 질병에서 내가 벗어나야 되겠다. 그런 소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조그만 감기 하나 걸려도 막 이 감기만 나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또 나면은 또 언제 그랬더냐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치유할 수 없는 불가능한 그런 것들은 참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인내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여기에도요, 경쟁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제 제가 성경 번역을 여러 가지 읽어봤는데, 여기서 어떤 분은 여기 수많은 병자들 각양각색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데 보면 한 100명 이상이 넘는 100여 명이라고. 거기에 행랑,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그 연못가에 꽉 찬 거예요. 어느 자리에 차지하는 자리 싸움을 또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네? 그 가족들도 거기에 있었겠죠. 그러니까 아주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연못은요, 북새통입니다. 얼마나 동작이 빠르냐. 막연하지만 얼마나 좋은 자리를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낫고 안 낫고 일어나죠. 어떻게 보면은요, 38년 동안 누워있는 이 병자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우리 어쩌다가 더더군다나 맹인은 더할 거 아닙니까? 물이 동하는 거를 귀로다가 이렇게 듣고 어디로 갈지 알 수가 없어요. 성한 사람이라도 제일 먼저 뛰어들기가 어려운 그런 경쟁률 속에서 그거 하나 바라보고 갈 때는 어떤 면인지 38년 된 병자는 불가능합니다. 뭐요? 고침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불가능한 상태예요. 눈으로 한번 우리가 그 현장을 한번 베데스다 연못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는요, 경쟁하고 다투면서 먼저 들어가겠다고 끌어내리고 먼저 가는 사람 잡아당기고 자기 먼저 들어가고 이런 데가 아닙니다.
또요. 어떤 상황입니까? 막연하지 않습니까? 이 행여나 우연히 아득한 소망, 막연한 소망, 행여나 어처구니 없는 아득한 소망, 하늘의 별 따기와 같은 그런 상황이죠. 거기에 먼저 뛰어들기가. 그러니까 그 상황이 어떻습니까? 너무나 어려워요.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를 보고 어떤 한 사람이 와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38년 병자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누군지 몰라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선생님, 나는요, 틀렸습니다. 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낫고자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이 얘기는 뭐예요? 나는 아무리 애써도 힘써도 노력해도 내 스스로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우리 사는 속에서 닥치게 됩니다. 하나의 유대 종교가 그랬습니다. 당시에 유대교가 그랬어요. 고침을 받으려고 하면은 율법을 잘 지켜라. 힘쓰고 애써라. 이렇게 얘기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구원받는다고 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율법은 죄를 깨우쳐주는 것뿐이지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많은 종교들이 다 그렇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아무리 도움을 받아도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뭐를요? 구원의 문제를. 깨달을 수는 있어요. 좋아질 수는 있어요. 어떻게 해서 자기의 소원을 이룰 수는 있어요. 자기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도구는 될 수 있어요. 종교가. 자기의 욕심을 이뤄낼 수도 있고 자기의 분풀이를 할 수도 있는 것이 종교입니다. 유대 종교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 속에는 완전한 구원이 없어요. 용서가 없어요. 사죄가 없어요.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 얼마나 낫기를 원했겠어요. 38년 동안 지긋지긋하죠. 38년 안 해본 게 뭐가 있겠어요. 다 해볼 건 다 해봤어요. 그러나 막연한 소망, 허황된 꿈 이런 걸 추구하면서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데스다예요. 어떤 면은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은 자비의 집, 은혜의 집, 긍휼의 집이 바로 어디예요? 베데스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베데스다라고는 장소가 어떤 곳이냐? 아주 사람의 희망 고문을 하는 겁니다. 어떤 희망 고문이라는 말 듣죠?
희망을 줘서 그 사람을 막 고문해요. 물론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것에 대해서 고통이 있으면 안 돼요. 희망을 가지면은 기쁨과 소망이라는데 희망이 있는데 고문이 돼요. 이게 너무 힘들어. 우리가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고 있는데 힘들고 괴롭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기쁘고 소망 가운데 있을 때에 희망 있는 그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희망이 오히려 고통이 되어지면 그건 문제가 됩니다.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 뜻은 히브리 말로 자비의 집, 은혜의 집, 또 뭐요? 긍휼의 집. 거기 가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과 용서함과 긍휼이 여기는 곳이 베데스다인데 거기 어떤 현장이 되어 있느냐? 오히려 괴로움의 현장. 경쟁과 서로 먼저 들어가겠다고 하는 다툼과 싸움 이런 곳이 되어져 버렸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할 때에 이 38년 된 병자는 아닙니다. 나는 불가능합니다. 내가 들어가려고 할 때에 벌써 다른 사람이 뛰어들어갑니다. 나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진짜 베데스다, 긍휼과 자비와 그리고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는 희망이 없어. 희망이 있는 게 뭐예요? 막연한, 허황된, 하늘의 별따기 같은 불가능한 것을 붙잡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세상 종교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막연한, 희미하고 허황된 것을 쫓아나갑니다. 정말로 생명과 구원을 씹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데 다른 것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뭘 쫓아다녀요? 이건 뭐예요? 종교예요.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께 찾아오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기 위해서. 나는 불가능합니다. 내가 먼저 들어가려고 하는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벌써 들어가고 맙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거기 뛰어들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 세상 종교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바로 내가 자비고 어떤 면에서는요. 내가 용서할 것이고 내가 생명을 줄 것이고 내가 구원할 것이고 내가 너를 낫게 할 것이다. 일어나라. 그리고 내 자리를 두고 걸어가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소원과 목적이 뭡니까? 허황된 희망, 유대 종교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확신이 없고 의심이 많고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질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붙잡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매여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노예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매여 있어 보세요. 이걸
붙잡혀 있어 보세요. 이것을 끊어내는 게 뭡니까? 해결됩니다. 오직 예수님께서만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 자리는 뭡니까? 내 현실에 매여 있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이 38년 된 병자는 어디에 누워 있어요? 보통 침상이라기보다는 요 있잖아요. 이렇게. 요즘 요라고 하면 아이들은 잘 못 알아듣지도 몰라요. 입을 요 그러잖아요. 침대, 매트리스보다도 더 얇은 이렇게 깔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들고 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깨어라. 너 이상인데 더 이상 그 현실에 붙잡혀 매이지 말라. 거기서 일어나라. 그럼 나를 봐라. 여기서 너를 붙잡고 있는 것을 끊어버려라. 그것이 이 38년 된 병자가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진짜 일어나 보니까 일어나줘요. 우리가 왕의 신하의 믿음 가운데 뭐예요?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맨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나를 저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불가능합니다.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일어나라. 일어났어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자리를 들고 걸어갔어요. 자기를 붙잡고 있었던 이 침상이라고 하는 요라고 하는 현실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떨쳐버린 거예요. 매어있던 것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앞을 향해서 집으로 가는 겁니다. 회복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위가 거기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일어나서 걸어가니까 되더라고요. 왜? 나는 일어날 수가 없어. 나는 이 묘에 누워있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 이게 아니라 자기를 매어있던 것에서 일어날 때에 진정한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긍휼하심으로 은혜를 받고 자비하심의 집에 예수님 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베데스다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품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어떠한 종교도 우리를 구원해낼 수 없으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매어있는 물질과 질병과 명예와 그 어떤 것에서라도 그것을 끊어내고 오직 천국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나가는 데 있어서 그 길로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현실이라고 우리를 붙잡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누워있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하실 때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나중에 이 38년 병자가 고백하기를 나를 구원하신 분은 걷게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며 살아나갔듯이 우리의 삶이 바로 나를 고치시는 분은 예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나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